같이 오늘 은혜 받을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대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혼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참 대단히 지혜롭지요. 그리고 인격이라는 지정의는 참 대단합니다.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의지적이고 그리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수많은 근거로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내일에 대한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존재요. 뭔가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존재요. 노력하는 존재요. 애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인간의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내일의 시대를 향해서 가는 엄청난 존재이기에 세상은 인생을 명하여 지칭하기를 만물의 영장이래요. 부인 안 합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렇게 대단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왜 그렇게 무지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대단한 존재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의 이치 앞에는 굉장히 바릅니다. 세상의 순리는 얼마나 대단하게 적응해 가는지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모든 가치관도 내려놓고 이념을 이루고 사상을 이루고 나름대로 무언가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열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능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앞에서는 왜 그렇게 교만한지 알 수 없습니다. 참 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품 자체 속에 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낼 그런 근거가 없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그저 단순하게 내가 선악과를 먹었을 뿐인데 아니거든요. 이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건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스스로 받아들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가 내 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생의 가치가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이 대단한 가치로 여깁니다. 근데 오해입니다. 엄청난 오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명할 때 다 같이 아담, 예,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너는 지배하는 자다. 너는 다스리는 자다. 아멘 합시다. 정복하는 자다. 모든 것을 다 너의 임의로 다 할 수 있다고 허락받은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의 말씀은 지리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생명나무, 예,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나무요, 선악과는 선악을 알기에 그 선과 악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의 가치를 어디에 둬요? 내 의에 두니 책임지는 자의 삶을 가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고 결국은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바로 아담이라는 영적 존재입니다. 예, 먹은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 왜 어째서 이러한 실제적인 자리에 내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가끔은 그래요. 아니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아니 어찌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 서 있더라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내가 서 있는 곳이 빨간색이더라니까. 아니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거기가 파란색이더라고. 그치요. 지금이야 수고하고 노력해서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다라고 확실히 믿지만 이전만 해도 이미 정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수고해서, 아니 우리 속담에도 개천에서 용이 난대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던 시대가 어느 순간에 가물가물해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삶의 가치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 삶의 가치가 이 세상이라는 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대단했습니다. 광야를 자기 집처럼 살았던 침례 요한 대단했습니다.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가 자기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했지만 나사렛 예수를 쫓았지만 그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도 기도하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의 본질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본질은 오늘 나 은혜 받으면 돼.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일하시는 분은 예수여야 된다. 무슨 일이요? 죄를 멸하는 일. 죄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마귀라고 그랬으니 그 범죄함을 만들어낸 마귀 사단을 오늘 내게서부터 분리시키는 일. 그게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 현장. 근데 예배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마귀 사단 귀신 죄에 대한 얘기가 예배에서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는 싫어.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마귀 사단 귀신은 내가 인정해. 아무리 인정해도 오늘 내 의지 속에서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모세가 말하니 그 믿음의 소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군들로부터 쫓김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약속된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길을 보면 신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얻어낼 재주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았지만 그들의 한계는 어디요? 예수가 죽는, 이게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아니, 예수가 죽으러 와도 그렇지 죽으면 안 되지. 아니, 죽으러 왔는데 어떻게 죽으면 안 됩니까? 왜요? 그 다음 일은 우리가 해볼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 다음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해봐? 3년 반 동안 똑같이 그들이 인정했던 안 했던 예수는 죽으러 왔어요. 공생의 시작의 정점은 예수는 죽는 거였어요. 무슨 문제로? 죄 문제로요. 무슨 일로? 마귀의 문제로요. 근데 알고 가면서도 그게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동의가 안 되냐. 왜? 죽음의 뜻이 한계를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무슨 줄 알아요? 안 돼요. 지금 뒤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죽음 뒤를 아직도 몰라요. 아, 죽음 뒤, 그 천국 지옥, 마귀 사단, 그거 우리 어디까지 이해될까요? 우리 지식으로? 내 지혜로? 안 돼요.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이미 정했대요. 아니, 창조의 시작의 역사 속에서 오늘 나와 삶의 그 시간이라는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미 만세전에 정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일에 대한 걸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시작에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대단한 존재가 인생이다. 인격적인 의지와 감성적인 의지와 의지적인 의지로 능히 세상에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알면서도 아담이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전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쫓으면서도 그분의 끝이 뭔지를 몰라. 우리 인생의 끝이 뭔지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내가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을지라도, 내가 부여의 정점에 있을지라도, 내가 세상의 학문의 정점에 있을지라도 결국은 죽는다는 원칙 앞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거 무시하는 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정점이 나하고는 무관한 줄 알아. 무관한 줄 알아요. 예, 아담이 낳은 자녀 중에 첫째가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의 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감동 속에 말씀하신 주님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신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엄청난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가인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했습니다. 피 흘림을 가지고 나오기를요. 그런데 우리는 피 흘리기보다는 내 수고를 들고 나가고, 내 노력을 들고 나가고, 내 열심을 들고 나가고, 부유함을 들고 나가고, 풍성함을 들고 나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본질의 모습 속에 주님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우리 알아야 돼요. 내 가치 내겐 중요해요. 내 열심 내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노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타는 주님의 심정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았지만 알아야 될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영적 존재인 아담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나와 여러분도 예배 현장 속에서 오늘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열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열심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들을 귀가 없다면 우리는 들어도 내 것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종훈 여러분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 성도가 내 눈이 성령의 눈이 되게 하시고 내 귀가 성령의 귀가 되게 하시고 내 심정이 주님의 심정 되게 하사 주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물으면 안 돼요. 인생의 삶은 다 지나갔는데 세상은 다 알아. 이치에 적응하는 방법은 누구보다 잘해. 순리에 적응해가며 순리를 비켜가며 순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한데 한 가지 놓쳤어. 주님을 아는 지식은 없으니 어떡해.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할게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를 쫓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몰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도 몰랐어요. 피 흘려 죽으며 창에 찔리며 가시길류관을 쓰시고 죽어가는 예수를 몰랐어요. 그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를 보면서도 그 예수의 부활을 수용할 수가 절대 없었어요. 왜요? 알지 못하는데. 하나의 사건으로만 받아들였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그 모습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기 열심으로 여기에서 내가 노력하면 나을 수 있어. 여기서 내가 수고하면 내가 일어날 수 있어. 내 열심은 언젠가는 결국은 원함을 이룰 수 있을 거야 하고 거기에 모든 자기의 가치를 두고 어쨌든 이치대로 자기의 몸을 거기서 기대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아니 당연한 소리 왜 그렇게 분개합니까? 여보시오! 내가 나서려고 여기 왔지 그럼 내가 그냥 와 있어? 누가 아니래.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나는 너에게 아무 상관없고 네 열심으로만 하려느냐?
네 수고로만 하려느냐? 네 노력으로만, 네 그런 네 마음 가지고 하려느냐?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 네 침상 짊어지고 가. 그 순간 도무지 어떤 영향력도 없을 거라고 여겼던 이 중풍병자가 자기의 의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침상을 지가 짊어지고 가. 아니, 내 몸뚱아리인데 내 거가 아니니 어떡해? 내 의지인 줄 알았더니 내 의지가 아닌 걸 어떡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열심을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 수고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너의 수고를 주님이 쓰시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열심을 주님이 쓰시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노력과 땀과 모든 열심을 주님이 너를 쓰시게 되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쫓았던 제자들 얻은 게 뭐요? 야, 예수님 십자가에 말씀한 대로 죽었네? 부활하셨네? 승천하시네? 뭐 할 거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할 거요? 그리고 가서 얘기하겠죠. 나 예수님과 3년 반 있었거든. 근데 그분 죽으셨더라고. 근데 부활하신 데에 가시더라고. 만약에 여기까지였다면 우리도 동일한 그 속에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동일한 그 속에 살다가 그저 하나의 신앙이라는 허구 속에 빠졌어. 믿음이라는 허구 속에 빠져서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이념 속에, 아, 이런 분이셨대, 예수님은. 그분은 죽으셨대. 자기 의만 이루다 갔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의를 이루려고 할 필요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 전지한 분이. 자기 의를 이루지 않아도 그분은 당신의 의를 충분히 이루신 분입니다. 자기 주장을 안 해도 그분은 전능한 자의 주장을 지금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그분은 전지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과학이 말하든 말하지 않든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을 당신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어느 자리에 뒀어요? 주님을 우리를 이루는 구원의 자리에 오신 분이 주님이요, 천국의 자리에 오신 분이 주님이요, 죄인의 자리에 오신 분이 주님이요, 죄인의 심정 속에 오신 분이 주님이요, 고난의 심정 속에 오신 분이 주님이요, 채찍에 맞는 자의 심정 속에 오신 분이 주님이다. 왜요? 함께 하려고요. 마귀는 함께함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디아블로스, 하나님과 사이내는 자, 하나님과 나누는 자. 그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습니다. 악한 자의 생각을 쫓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함께하면서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아담아,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는 것입니다.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 악한 내 생각을 쫓았느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를 함께하며 먹으며 마시며 자기들이 경험했던 예수와의 삶을 정말 쫓았지만, 그러나 정녕 알아야 될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평생 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그 시간이, 오늘 내가 평생을 살았어도 내게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줬다면 나는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될 예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에 내 수고는 오늘 주님이 내게 알아줘야 합니다. 오늘 이 안타까움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뜻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내 영혼의 시간 속에 나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주님을 온데간데 없고 분명한 실체가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놈아 가자. 너 지금껏 나로 속은 자가 너야. 너 지금껏 내 미혹에 넘어진 자가 너야. 너 지금껏 내가 너를 조롱했어. 너를 조롱한 자가 나야. 가자. 어디요? 지옥으로. 여러분 도무지 답이 없어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는 거 종교에서부터 우리 나옵시다. 세상이라는 지식에서 나옵시다.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의 틀에서 절대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우리 지식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감성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 의지에서 나와야 됩니다. 찬양은 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지. 깨져야 하리. 아니요. 깨져도 안 돼요. 무너져도 안 돼요. 부서져도 안 돼요. 우리 속의 근성이라는 본질이 부서진다고 해결됩니까? 내 의지가 박살난다고 해결됩니까? 내게 있는 생각의 본질이 가루가 된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속에서 나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오늘 주님이 알만한 주님의 지혜 속에 나를 써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요, 깨달을 지식을 내게 주시옵시고 알만한 지식도 주시옵시고 주님의 열심과 수고가 내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쎄 여러분, 예수가 붙잡혔을 때에 그들이 정녕 알았더라면 누가 감히 자기 길을 가? 응? 자기 길을 가. 글쎄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로마 12권을 가지고 피할 길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니 그 가는 길을 자기가 피해갑니까? 안전한 길을 쫓아갑니까? 편한 길을 쫓아갑니까? 쉬운 길을 쫓아갑니까? 좁은 길을 쫓아갑니다. 힘든 길을 쫓아갑니다. 고난의 길을 쫓아갑니다. 핍박의 길을 쫓아갑니다. 갈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왜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요. 저는 제 심정으로 말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요새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아십니까? 그나마라도 나이도 들고 기력도 없는데 내가 내 은혜 받고 싶어서 빨대를 꽂아놓고 지금도 그 남아있는 기력을 내가 쭉쭉 빨아먹는 것 같아서, 빨아먹는 것 같아서. 예수님, 이제 피가 안 나오나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주님 그 피 내게 주세요 하는 그 안타까움의 간절함을 말하는 나를 보며, 아니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가 주님을 위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 그 피 더 주세요. 주님 얼마나 아프실까가 아니라 주님 더 맞으세요. 주님 고통 때문에 얼마나, 주님도 고통 받으세요. 주님도 체중에 맞으세요. 주님도 멸시 받으세요. 주님도 조롱 받으세요. 하고 있는 나를 봐요. 그래야 내가 자유하니까. 그래야 내가 나음을 얻으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예수 끝난 줄 아십니까? 아니요. 나 그 피 때문에 살아가요. 2000년에 채찍이 맞은 예수, 그분이 이제 끝나야 되니까 하는 그분 안 나. 아니요, 나 그분의 채찍 때문에 내 병에서 나아야 돼요. 그분의 고통이 아니면 나는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은 아닌 것 같지요. 예수 죽으신과 나와의 관계는 2000년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과거의 예수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죽으심이 내 것이 돼야 되고, 주님의 피 흘림이 내 것이 돼야 되고, 주님의 채찍이 맞음이 내 것이 돼야 되고, 주님의 고통이 내 것이 돼야 내가 사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살 거예요? 주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럼 나 죽어야 돼요. 주님 이제 그만 피 흘리세요. 아니요. 나 그 피 때문에 자유해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겁니까? 여러분 주님 보고 와서 말할 겁니까? 주님 이제 그만 쉬시옵소서.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 그만 피 흘리시옵소서. 이제 주님이여 보좌에서 그저 영광만 누리시옵소서. 아니요.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자리에 있으신 분이 나의 예수입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으신 그 예수가 나의 예수입니다. 지금도 채찍이 맞으며 그 채찍을 감당하신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예수입니다. 여러분 무슨 예수를 기대하십니까? 무슨 예수를 기대하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를 기대하십니까? 스데반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를 보니 야 예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피 흘리는 예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가는 그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우리 지식으로 이게 됩니까? 어제도 가정 예배, 기업 예배 가운데 그랬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며 아버지를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한즉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어쩌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는 그 말 속에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그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나를 버리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서 최고의 고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 신성모독의 죽은 예수하고 나를 핍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채찍에 맞냐 핍박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이 자기 백성이 조롱당하는 자리에 나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사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들 저 새끼 나가 죽어! 나가 죽으라는 소리요. 나가 죽으라는 소리요. 너 그렇게 살려면 나가 뒤져! 나가 죽으라는 소리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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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왜 분명히 알아들어야 될 심정의 소리를 문자로만 이해합니까? 왜 능히 알아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 성경이라는 글자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은 왜 내 심정 몰라? 맞아요. 왜 우리 주님이 내 심정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다윗을 볼 때마다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아토피도 고쳐주셨고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얼마나 목사님과의 관계가 소원했습니까? 참 좋았지.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가 목사님 보면은 좀 힘들어. 난 이게 안타까워요. 왜? 주님이 일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좋아야 되는데 내가 싫어하는 소리 하는 그 소리가 내게 복돼야 되는데 그런데 왠지 싫어. 그렇죠? 여러분 회개하라는 소리가 내게 복된 소리로 들려야 돼요. 복된 소리로 들려야 돼요. 가인아 너 어째 약한 자의 생각을 쫓았느냐? 네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소리 앞에 나를 바꾸겠습니다. 그런 소리로 들려줘야 돼요. 그런데 야단으로 들려주니 어떻게 들려줘? 아니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래?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이 얘기 제거 하는 겁니다. 지자들은
부름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던 베드로, 마태, 가룟유다까지, 요한까지 감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 만남 속에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쫓았지만 그들은 정녕 주님의 일하시는 곳을 보고 주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시간은 지나가는데 내가 알아야 될 예수를 모르면 안 되잖아. 내가 가져야 될 예수를 내가 가져야 되잖아. 그런데 내 의에 속아서 하나님이 나 버리시겠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이럴 일이 있겠어? 아니요, 절대로 여러분, 내 의지 속에 무너지지 말고, 내가 아무리 부서진다고 내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가 가루가 된들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가 깨진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본질을 바꾸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오늘의 모든 말씀 속에 꼭 기억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를 3년 반 동안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봤어도, 그들이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의 소리는 들었어도, 주님의 이적을 그들은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오리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져야 될 예수를 가질 수 없다는 안타까움 속에 자기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모세야, 너 여기까지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가 네 감정 가지고 벽을 3번 쳤잖아. 아니,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놈의 백성들이 왜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을 왜 원망하는지 너무 화가 나서 제 감정을 가지고 물나오라고 제 감정 섞어서 많은 벽을 쳤을 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가 어찌하여 너의 감정을 드러냈느냐? 여기까지다 하고 모세를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될 요단강 앞에서 끝내신 거 보세요. 아는 것 같았는데 내 감정 앞에 놓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을 정녕 믿은 믿음의 일꾼 속에 있었으면서도 주님의 감정 앞에 내 감정이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간절히 바라옵나니 여러분, 진실한 기도를 저는 오늘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배반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배반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원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예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녕 주님이 찾으시는 오른편 자리에 나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왼편 강도처럼 나도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이루고도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나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시간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 얼마 남은 인생의 시간을 지금 향해 갑니다. 내일 가실지 오늘 오후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저 어느 순간 내 숨이 끊어지면 가요. 누가 그거를 준비하며 예배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만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소유하게 하셔서 마지막 순간에 마귀가 내게 요구할 때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변호자가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당당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죄 요구는 저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마귀의 요구는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내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지옥에 대한 자유함을 주실 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이거는 신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내게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아니 제자들도 그거 안 줄 알았는데 몰랐네. 아니 모세도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몰랐네. 야, 알고 보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었네. 내 노력으로 안 되네. 내 수고로 안 되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게 하시리가 성령이시다. 우리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요. 하물며 내 인생의 삶을 내가 해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요. 기도 왜 해요? 주님을 일하시게 하려고요. 예배 왜 드려요? 주님의 십자가가 일하는 현장 만들어 드리려고요. 여러분이 시간, 이종의 예배 시간 시작부터 마귀를 드러내고 사단을 드러내고 귀신을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느냐? 일이 예수의 일이기 때문에요.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일이 우리를 구원 이루는 주님의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저는 그저 주님 앞에, 주님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까? 나는 그런 소리에 막 속에서 천율이 나요. 그거는 주님을 위하는 소리가 아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주님 그 피 내게 주세요. 주님 이왕 피를 흘리시려 아주 풍성하게 흘리셔서 내 머리고 발끝까지 그 피에 젖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내게 소요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채찍에 맞은 소리가 지금도 철썩철썩 들릴 때 그 새가 그 채찍에 끌려가는 예수의 피튀김이 되게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핏자국의 역사가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피 흘림이에요. 사단이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채찍에 때리는 순간 갈고리에서 튀어나오는 예수의 살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의 고통 소리가 두려운 거요. 예수의 죽으심이 두려운 거요. 예수의 조롱받음이 두려운 거요. 왜? 예수의 조롱받는 것만큼 귀신은 떠나가야 되니까. 예수가 채찍에 맞는 것만큼 악한 영은 떠나가야 되니까. 예수의 피 흘림의 사건 앞에 마귀는 정녕 자기 길로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마귀가 두려운 거를 우리는 놓쳐버리니 어떡해. 귀신이 두려운 거를 우리는 비방하고 있으니 어떡해. 악한 영들이 가장 두려운 예수 피 흘림의 사건을 우리가 두드려 맞고 있으니 어떡하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는 얘기. 주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뭔지 모르니 어떡해. 예수가 이래야 되는 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니 어떡해.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 거꾸로 가고 있잖아. 거꾸로 가고 있잖아. 고난 받기보다는 그저 평안하기를 원하고, 피 흘리기보다는 그저 안전하기를 원하는가? 주님이 원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 욥은 몰랐어요. 동방의 의인으로 부유를 누릴 때는 자기가 대단한 사랑 속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은혜 속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녕 기대할 수 없는 오늘 고린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생각지 못하는 것이 욥의 자신에게 이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고난 가운데, 고난을 말할 수 없었지만, 힘듦을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 참을 수 없는 것을 그런 공간에 있지만 200, 500은 내가 이제야
주님을 만난 바 됐습니다. 이분은 떨리고 있습니다. 고통의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소리는 내가 이제야 주님을 만진 바 됐습니다. 내가 이제야 주님을 아는 바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주님의 고난의 의미 속에 내가 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주님의 실제가 소유되는 순간 마귀는 그동안의 모든 핍박을 다 멈춰버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려거든 예수로 이기세요. 내 의지로 이기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이기게 하고 예수의 고난이 나를 이기게 하고 예수의 지식의 맞음이 나를 이기게 하고 예수의 조롱이 나를 이기게 하고 예수가 조롱 받음으로 내가 자유하고 예수가 핍박 받음으로 내가 자유하고 예수가 손가락질 당함으로 자유함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들려오는 그 진실의 소리 내가 들어야 돼요. 내 영혼의 진실한 소리. 이제야 내가 주님을 만난 바 되었습니다. 입으로는 떨려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데 내 입은 덜덜덜 떨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주님을 만진 바 됐습니다. 남들이 보면 미쳤지. 남들이 보면 미쳤지. 저놈이 이제야 실성했나 보다. 이제야 저놈이 미쳤나 보다. 저놈이 하는 소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기서 저것이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는가? 어떻게 저것이 주님을 경험했다고 말하는가? 이 저주받은 놈 아니냐? 이 저놈이 미친놈이 아니냐?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떡해? 그게 사실인 걸.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줄 아십니까? 예수 피 흘림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의 고난이 아니면 부자유한 존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안타까움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2026년 AI 시대라는 엄청난 시대 속에 여러분 미안합니다. AI라는 이 엄청난 것이 우리가 보면 내일이 해가 뜰 것 같지만 이 함정이 엄청난 물질이 AI에 처박혀서 지금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함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야, 미래의 시대는 로봇의 시대가 되고 인간은 그것을 관장하는 대단한 시대가 올 것이다. 여기 우리 지금 세상의 함정에 빠지고 있어요. AI라는 시스템이 이 세상의 모든 경제를 지금 함몰시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고 인간의 문명과 재정과 경제라는 정치를 빠뜨리는 함정이 지금 돼가 있다는 사실을 아마 조만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유황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가리라고 누가 기대하였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약속된 가나안으로 가리라고 누가 인정이나 했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은 세상의 모든 종착점에 인간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것 같지만 그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내컷돼야 합니다. 오늘도 복된 믿음의 역사가 오늘 비전 중앙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약속대로 기도에 전념하여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은 자기 의지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내게서 일어나는 사실에 온전한
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런 일이 아니냐?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쓰고 계십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여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자랑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내 자랑은 예수의 편림이 나의 제 자랑이라고요. 예수의 조롱받음이 나의 자랑이라고요. 예수의 채찍임 받음이 나의 자랑이라고요. 그러니 내가 로마로가 내 모가지를 내어 놓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갈까요? 내 지식이요? 아니요. 주님의 지식이. 내 경험이요? 아니요. 주님의 지식이. 내 의지가요? 아니요. 주님의 지혜가요. 2026년 대단한 시대인 건 확실히 맞습니다. 인터넷 시대를 뛰어넘어 AI 시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A라는 것에 함몰돼가는 인생 되지 말고, 세상의 이치 속에 빠져들어가는 인생 되지 말고, 세상의 지식 속에 빠져가는 사람 되지 말고, 세상의 이치와 순리에 무너져가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강건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형통한 자가 돼서 주님의 일하심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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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똑똑함 죄송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치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순리 결국은 어리석은 소치요, 무지함의 소치요, 교만함의 소치요, 저주의 결과물이요, 멸망의 결과물이요, 지옥의 결과물입니다. 오직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결과물은 내 죄가 예수로 해결되는 결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결과, 예수가 나의 진리라는 결과, 예수가 나의 구원이라는 결과, 이 시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의로 나를 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예수라는 지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일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